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나 혹은 자기의 신분, 거기에 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대우가 좀 시원치 않으면은 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대우해주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그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에 더한 그런 대우를 해주게 되면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예,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시진핑 그분이 뭐예요, 직분이. 아무튼 그이는 저기 난징 80주년 대학살 그 기념식 한다고 거기 또 장관들급들이 다 거기 가 있고 우리 대통령 혼자 거기 도착하니까 차관보가 나와서 공항에서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0시간이 지난 후에 공식 행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상끼리의 그 만남의 시간 없고 그냥 단체로 집단으로 회의를 하게 됐다는 것이나 더더욱 속상한 일은 대통령님을 수용하고 있는 기자단 가운데서 한국일보 기자를 거기에 이제 공안원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안업체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걷어차가지고는 넘어졌는데 또 매일경제신문 그 기자는 멱살 잡고 끌고 나가서 복도에서 넘어뜨려가지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여기에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 일이. 이것은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네. 참 이건 만약에 경우에 미국 대통령 또 수행원들한테 만약 그랬다면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일어났다면은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합하고 신문을 읽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전에 갔을 때에 그때 의전보다도 2단계가 낮은 격으로 의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을 읽어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은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합을 해서 국가의 힘을 가져야만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한 달 전 정도에서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황제 의전을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황제 의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에 있는 황제가 살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오는데 다 차단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만 혼자 갈 수 있도록. 천안문 광장에 갈 때도 다 이 도로 다 통제하고 그 중국이 얼마나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까? 다 통제하고 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처럼 그렇게 의전했다고. 그러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또 저 중국이 잘못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가졌어도 한 일국의 대통령을 잘 영접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기분이 좋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 순안공항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크게 영접을 했는데 다음에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을 이제 개성공단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와야 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물론 당시에 다 자금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 그이가 얼굴을 펼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국가 간에는 그 의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에 국빈이 오면은 의전에 대해 긴장하라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 문제뿐 아니라 한 개인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이어를 이렇게 또 영접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가 물건이 좋고 물건이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분이 좋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얼마나 섬기고 신경을 쓰겁니까? 그래서 물건이 당연히 좋아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계약을 안 넣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여기 참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잘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홀대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간 세계에서도 그럴진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저 너 그냥 믿느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는 정말 일평생 늘도록 부의 복을 받고 존귀하게 살았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복받은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 두 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사시는 사람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자오는데도 안 따라서 할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한테 선자를 통해서 명령을 한 거예요. 아각 왕을 다 진멸해라. 양도 진멸해라. 그런데 안 했다 이거야. 거역을 했다 이거야.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26절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나도 당신과 더 이상은 상종하지 않겠다. 왜냐면 나는 주의 종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서 그렇게 참 가문이 최고의 그런 신분의 위치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대우를 받는 그 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들고 떠들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만 애지중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발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은 집에 가정마다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녀 구계에 신경 쓰는데 그 자녀를 섬기는 돌보고 하는 정성에 비해 하나님을 홀대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찌하여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느냐. 그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녀를 자꾸 봤더니까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그가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역대상 29장 28절 다윗 왕의 생애의 마지막 그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늙도록 부하게 부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자였다가 늙어가지고는 다 자산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부를 누리기만 하면은 존귀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돈만 많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케오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막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들이 계승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왜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29절이 바로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는 다윗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서 법궤를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자기 예루살렘 궁궐에 모시는 과정 속에서 다 그 법궤를 안창을 해놓고 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내용이 바로 7절부터 오늘 여기 3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그들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서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격에 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십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되세요.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이 지은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내 생명, 내 영혼의 은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오직 모든 내 인생의 전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기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의 예전이요, 예식이요, 의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장로교 소리문답에는 따라갑시다. 최고의 권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언어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때도 좋은 말을 써서 좋게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감다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그 말에 또 이 감정들이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상대에게 돈도 안 들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어떻든 말로 좋게 해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그 돈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애를 쓰는데 당연히 벌어오는 건 줄 알고 함부로 막 하게 되면은 남편이 반절만 갖다 주고 반절은 다 내가 갖다 준다니까. 왜 또 월급이 적어지냐고 자꾸 하지 말고 어리석어 사는 거예요. 예? 최고의 예절로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의 빛이요 우리 가정의 하늘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남편도 역시 말을 했으면 좋게 아내한테 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하고 우리가 사업상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요즘에 김 사장 잘 나간다네 잘 나간다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자네 듣는 소문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다면서 아니 그 힘들어서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으려면서 왜 남 기분 나쁘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시하고 지금 남들이 알까 봐서 그런 판인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힘내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참 힘들 때 우리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이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으니 당신도 용기를 가져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나이 들고 가면 당연히 머리도 하얘지는 것인데 왜 머리가 자꾸 하얘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예. 기분 나쁜단 말이에요. 머리를 하얘진 사람은 자꾸 하얘진다고 보세요. 기분 좋은 사람 있는가? 아이고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그 정도면은 양호한 겁니다. 얼마나 격려가 돼요. 내가 어제도 저녁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런 말 하는데 다른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아빠 정도면 양호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말로 좋은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찬양할 때도 다윗이 말이죠. 시편 57편 9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 57편 시 제목을 보면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내 상황은 절대 절망적 상황이지만은 내가 앞으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야, 너는 네 신세도 그렇게 힘든데 그 네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송.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실까요? 저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이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또는 신체적으로 질병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떤 생활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해서 너무 억울한 가운데 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언젠가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우리 정현욱 권사님 간증되고 얼마나 은혜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비 오고 눈 오고 사람들이 또 친구 아는 사람이 당신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냐 그럴까 봐서 점심때 제대로 밥 못 먹고 그 사연이 얼마나 우리가 들은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들은 얘기보다도 숨겨진 얘기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예. 하나님 바라보고 참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신 그런 역사들. 예,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면 얼마나 소망이 되며 야 정말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 안 생기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그렇게 큰 속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당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저 마음 없이 입으로만 그냥 하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하는 찬송, 입으로만 붙은 기도보다도 마음을 다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팔도장만 찍고 다니는 그런 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은 베드로는 그저 뭐 개척교회 목사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서야 훌륭한 사도로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국에 여기 주둔하고 있는 군인 중에 장교예요. 그 사람이 이름 없는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너무 당황이 돼 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 사람이다고, 사람. 그러니까 그럼 누가 모르냐, 그걸 알지. 근데 고넬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대신으로, 대사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다 베드로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벌써 이 신방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예배 자세가 딱 돼 있어요. 그때는 막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저 신방을 오라게 하고 왔는데도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지금 뭐하고 지금 와서 앉아있나 지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행위에서 우리가 최고의 권위자를 향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 기왕에 드린 예배 가운데서 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헛다리만 짚고 돌아다니.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시면은 너희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밤을 지새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 깨열심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의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형 아론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내 앞에 제사할 텐데 그저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못하게 해라. 특별한 에봇을 입혀,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하자. 여러분들이 사람이 옷이라는 게 말이죠, 옷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입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대인관계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고 이럴 때는 사실 상대를 또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는데 작업복 입고 결혼식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왜 이 사람이 식당에 와서 이럴까? 남의 잔치를 망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맞춰서 딱 좋은 옷으로 예복을 입고, 결혼식장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장례식장에 막 화려하게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그냥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아마 다 쳐다볼 겁니다. 아마 장례식장은 다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의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그렇게 까만 넥타이를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나도 당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의상 예절입니다. 예. 여기 아름답다라서 원어로 보니까 하나라하, 거룩한 장식을 의미한다. 예. 꾸며 이렇게 원래는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잘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라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코데시, 불리함, 거룩한 신성함. 그러니까 뭔가 차별한, 이 작업할 때 입는 옷과 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구별되고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 옷이 구별된 그런 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왕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상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거룩한 마음의 자세.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막 쫓겨날 때는 막 작업복 입고 막 그 얼마나 남는 옷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제사장한테 에봇을 달래가지고 그 입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3장 9절과 30장 7절 8절 나오는데 보세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옷을 입고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계시를 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보면은 또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지금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쫓아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항상 이 다윗은 그런 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아멘. 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지니까 하나의 형식만 남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너무너무 그저 현찮은 것을 갖다 드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뒤에 대목은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있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시원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더라도 물론 사람들과 약속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약속을 좀 넓게 잡고 근데 바빠가지고 그냥 얼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저렇게 예배를 길게 하냐. 막 그러니까 혼자 막 불평이 생기고 막 불만이 생기고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사람 중심으로 쫓아다니고 그래봤자 그 사람이 당장 뭐 준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내가 지금 당신 오다를 준다고 하는데도 오늘은 내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한테 당신 지금 일을 좀 내가 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가 전도하는 날이라서 오늘은 못 간다.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하자. 웬만한 상황 같으면 당장 여선교회는 내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몇백만 원짜리 일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 예. 또 말라기 1장 6절에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또 역시 이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님 제단에 가게 되면은 염소나 소나 이거 다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 나쁜 저 레위인들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나쁜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저 시장에다가 팔아도 별 돈을 못 받는 거 그런 걸 눈 빠진 것이나 다리 쩔룩한 것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죽이면은 눈이 빠졌는지 다리가 쩔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왜 듣지 않겠느냐? 시편에 말씀하신데 하나님 보시고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부모의 격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될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너 이렇게 대우받고자 너를 이렇게 어렸을 때 고생을 하면서 너를 키웠냐? 너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너를 여태까지 복을 주고 너를 돌봐줬느냐? 보자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를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대통령한테 아무거나 드릴 수 있어요? 임금님한테 예전에 최고의 것을 임금님한테 바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임금보다도 하나님 못하십니까? 임금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무슨 선물을 할 때도 그저 대충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까? 최고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을 보면은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써놨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돈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 과부가 동전 2개 드렸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들은 수표도 넣고 막 그냥 돈을 다 발라놓고 그런데 과부가 동전 2입을 딱 넣었어요. 다른 부자들이 넣는 것은 예수님이 말도 안 하시고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딱 넣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너희들은 뭐 수십 많은 수표를 낸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가볍게 하지만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그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 한 달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추기 여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과부의 그 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복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보다 더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다 이렇게 모아놨던 그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감동을 받으시고 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해주라 그랬어요. 성탄 시즌에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저 이 사람들은 이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와가지고 천사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 요셉만요. 그렇구나. 그런데 당시에 권위가 있는 왕도, 헤로드 왕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권위가 있는 동방 박사들, 오늘날로 세계적인 천문학자예요. 미국 영국의 로버트 호킹 박사 같은 수준의 그러한 동방의 천문학자들 3명이서 와가지고 예수님 다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십니다. 메시아로서, 선자로서, 왕으로서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게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특별 제사를 드려 정결한 짐승을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거기에 있는 거 드리나 마나도 하나님 것인데 노아의 그 마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물에다 빠져 죽고 그야말로 방주 하나만 덜렁 남았는데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량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땅 있는 동안에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서 사인을 다 보여주시는. 아멘.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다윗의 마음 마지막 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읽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거 또 백성들이 나름대로 감동된 예물들을 다 가지고 백성들도 바로 최고의 권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 정성을 들여서 가져왔어요. 거기에 다윗 왕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보았고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면에 감사한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리 예물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그거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그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여우십니까?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생에 복을 주시되 늘토록 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하는 성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통장에 마르지 않도록 건강의 보장을 주시고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처럼 여러분 후손들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